우리는 지난주에 성전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성전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은 곧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지난주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시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다가 그 CD를, 설교 CD 가지고 가셔서 다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걸 다시금 좀 언급하지는 않고요. 두 번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의도하셨던 성전은 과연 무엇이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미리 예습도 하고 또 이 그날의 주제가 뭔지도 알고 오늘 제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전의 참 의미의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성전은, 구약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예표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결국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때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었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신 겁니다. 이 선포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헐려야 할 성전, 무너져야 할 성전이 있고 또한 다시 일으켜 세워져야 할 성전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헐려야 할 성전이 있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져야 할 성전이 있다. 그러면 헐려야 할 성전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으로 가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144페이지. 석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우리 옛말에 이런 성어가 있죠. 일석이조다. 무슨 얘기죠? 돌 하나를 가지고 새 2마리를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돌 하나를 공중에 탁 던져서 보통 한 마리만 맞는데 얼마나 이 돌을 멋지게 던졌는지 동시에 2마리가 잡힌 거예요. 이걸 일석이조랍니다. 하나를 통하여서 2개를 얻는다.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2가지 이야기를 하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설교의 기법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앞으로 예수님이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성전이니까.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지고 가르쳐준 이 메시지가 뭐냐면 성전 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장차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예수님의 육체를 헐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3일 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권능에 의하여서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다시금 완전한 몸으로 일으켜지셨어요.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 다시 한번 일어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석이조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더블 미닝이다 그래요. 한 가지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이 미닝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이게 뭐냐면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헐려야 할 성전이 헐려지고 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일으켜져야 할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헐려야 할 성전이 뭐라고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24장에.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헤롯의 성전으로 대표되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껍데기뿐인 성전.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곳, 이것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은 뭐 하는 곳이어야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이 기도가 곧 우리의 예배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그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놀라우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도요 목적입니다. 이 목적과 의도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헤롯의 성전을 한번 보세요. 그 동기부터 잘못됐어요. 동기가 틀렸어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하여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아주 불손한 의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헤롯 성전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헤롯은 이방인 출신이었어요. 이방인 이듬의 곧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이방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려니까 먹혀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좀 자존심이 셉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상종을 안 했잖아요. 근데 왕이란 사람이 자기의 족속과는 다른 이방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이 왔으니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시작한 게 대형 토목공사였어요. 그게 바로 저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로 시작을 했어요. 자신의 약적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형 프로젝트인지요. BC 20년부터, 그러니까 그게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부터 있었던 헤롯 대왕, BC 20년부터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 당시까지 AD 약 26년, 27년으로 잡는데,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몇 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46년을 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46년 지어지고 나서 이 헤롯의 이 성전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약 38년을 더 짓습니다. 그래서 총 성전 건축만 84년을 해요. AD 64년까지. 와,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요, 건물을 지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물일까요? 놀라운 건물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고증해서 복원을 했는데, 고고학자들이요. 예루살렘 그 전체 도시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AD 64년에 이것이 지어지고 나서 약 6년 동안 완공됩니다. 완공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에 헤롯은 자기가 성전 건축 시작한 거 끝나는 거 보지도 못하고 이미 죽어 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AD 64년에 완공이 되고 6년 후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공되고 6년 동안 누리다가
없어질 성전이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또 다른 의미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이 예배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자신의 인간적인 입지를 올려보기 위하여서 이것이 시작된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더욱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을 치기 위한 이 행위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그것에서 정치적인 모략이나 세우고 남을 넘어뜨리기 위한 계획이나 이루어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해치고 파당을 짓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런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전은 껍데기뿐인 성전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고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면서 나의 죄된 모습을 고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한 자들이 그 사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만이 진짜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요? 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인데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 이런 예배를 저들은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너무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가 한 가지가 빠졌어요.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지가 빠지니까 하나님 그 제사 아니다라고, 그런 제사 드리려면 다 무너지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미가서에서 보면 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시는지 아느냐. 제사 제물 드릴 때 이 희생 제물을 통하여 기름들이 나와, 이게 기름을 기뻐 받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기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한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사죄의 은총입니다. 모든 제사는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나가야 돼요. 나의 죄의 용서함을 구하며 나가야 돼요. 이 죄의 용서함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예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예배는 안 돼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아멘. 이거 외에는 그 교회와 그 드려지는 예배는 다른 것으로 평가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렇게 요즘처럼 여름철에는요, 한국에서 이제 미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의 친지들이 오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새가족은 아니시지만 방문자지만 가끔 새가족실에서 제가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묻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어느 교회 다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요 가끔 이런 대답을 해요. 목사님, 저는 작은 교회 다녀서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뭘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를 다니시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그분들은 뭐냐면 저는 작은 교회 다니니까 얘기해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아마 다른 분들도 동일할 겁니다. 한 가지 그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기준이 나름대로 생겨져 있어요. 교회는 뭐다?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는 머릿속에 분명히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큰 건물이 있느냐? 작은 건물밖에 없느냐? 혹은 아예 우리는 렌트하고 있느냐? 자, 보세요. 그 어떤 교회도 그 어떤 예배 장소도 하나님은 한 번도 건물이나 크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솔로몬도 인정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인애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그 교회가 작은 건물밖에 없어도요, 그 교인들이 그래서 가족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하며 나아간다면 그 교회는 헤롯의 성전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멘. 훨씬 더 훌륭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버려야 돼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이 건물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입어 나아가는 자만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정오에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깜짝 놀라죠.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뭘 부탁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엔 상종하지 않았잖아요.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이 맨날 힘들게 이 양동이 쥐고서 물 길러 나오는 이 수고 없이 나도 좀 그 물을 좀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한 후에 한 가지를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제사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 생수 얘기가 하다가 갑자기 예배당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스테이크 집 가가지고 라면 한 그릇 내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전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대화로 이 여인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가만히 이 유대인들의 배경을 보면 이 질문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스겔 47장에 의거하여서 성전 하면 곧 거기에서는 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앞으로 장차 허락하실 참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환상이 에스겔 47장. 그런데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이에요?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죠. 이 물이 흘러나와서 강수가 되고 강수가 더욱더 흘러넘쳐서 바다를 이뤄서 사해 바다까지 완전히 회복시키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하면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오는 곳이구나,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지금 생수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저 그리심산에서 생수가 나오는 겁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생수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님 자신이 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시죠. 이 산에서도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죄의 기도를 하고 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마다 나가자 선포하고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신령과 진정. 예배를 신령하게 드리는 것.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영과 진리로 나가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영이 뭐죠? 영으로 나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려고 하는 자들은 영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육체를 벗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벗어버리고 내 육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적인 예배,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진리로 나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로 나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육체의 죄악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까 예배는 반드시 무슨 은총을 입어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사죄의 은총, 죄 용서함의 은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나갈 때에 죄 용서함을 받고 나가야만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죄 용서함을 누가 주실 수 있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은혜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갈 때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아무렇게나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 돼요. 요즘 시대가 너무 사람들 편의 위주로 예배 형식을 바꾸다 보니까 다 생략해버렸어요. 안 돼요. 예배는 예배다워야 돼요. 그 예배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반드시 붙들고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예요. 그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축복입니다. 생명 대신 생수의 강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자마다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배에서 뭐가 흘러넘쳐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의 은총이요 축복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린 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얼굴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가? 예배를 진짜 드리고 예배를 진짜 하나님 받으셨다면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요 이 생수의 강이 흘리는 사람은 한 가지 확신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그렇게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려웠고 두렵고 정말 이 인생의 질고 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내 마음의 평강이 시작이 되고 확신이 되고 그렇게 두려웠던 문제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지고 이게 되는 거야. 얼굴을 보세요. 옆에 분에 벌써 얼굴이 다 달라지셨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는 분들 얼굴을 자주 봐요. 그러면 무슨 인생의 질고가 이렇게들 많으신지 다들 그냥 우거지상을 하고 들어오시는데 보세요. 지금 얼굴 보세요. 환하게 폈어요. 왜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흘러주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중에 아멘을 못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예배를 드린데도 왜 생수의 강이 안 되죠?
교회 이름 중에서도 생수의 강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어요. 이 주변에도. 참 그 이름 잘 지었다 생각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근데 안 흐르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생수의 강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리는 방법을. 이 생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생수의 강은 생명의 능력이잖아요. 생명이 있으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 인생의 회복이 시작이 돼요. 널려있던 사람의 해방과 자유를 얻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한 가지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것을 해결하는 아주 멋진 방법을 소개하신 분이 프랭크 르박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십니다. 1930년대 이 아시아의 그 오지들을 들어가셔서 선교하시면서 문맹 퇴치, 이 선교회를 설립하셔가지고 그 나라의 문자를 가르쳐주고 뭐 이런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얼마나 훌륭하신지요. 일반인으로서요, 그냥 뭐 나라를 이렇게 공헌한 것도 아니지만 일반인으로서 미국 우표에 이분의 얼굴과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안 나오지만 그만큼 이 미국 분들이 참 존경하는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책을 쓰셨어요. 말하면 권능의 통로라는 책입니다. 이 권능의 통로. 이분이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개의 문이 있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문이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향한 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에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요? 생수를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나아가면 이 생수가 막 쏟아져요. 그래서 이 생수가 나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친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문과 사람들을 향한 문이 다 열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예배를 드리거나 집회를 하거나 혹은 수련회를 갔다 오면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은데 그 은혜가 받은 감동과 감흥이 며칠 가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일부 때는 어떤 권사님이 한 달이요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 가요. 참 그거 굉장한 거예요. 한 달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대부분 며칠 가는지 아세요? 3일 갑니다. 그래서 3일 기도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려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요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수요 기도회를 3일 만에 하는 게 그 이유예요.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다 은혜의 이 강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3일째 되는 수요일에 예배 드려서 은혜를 다시 받고 그러면 또 3일 동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말라버리는. 그래서 주일 예배 또 나오고. 근데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성경에는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 흘러 넘치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왜 이게 안 되냐?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문을 열어놓고 사람을 향해서는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이 조그마한 간장종지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이 간장종지를 가지고 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받아서 누리며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데 간장종지 가지고 이 얼마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간장종지 가지고 저 요세미티 맞죠? 요세미티에 가면 큰 폭포수가 있는 그 물을 받아봤자 얼마나 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강수를 계속해서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간장종지가 아니라 큰 파이프라인이 돼야 합니다. 파이프라인은 뭐예요? 위로도 열려있고
하나님을 향한 문도 열려 있고 사람을 향한 문도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수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생명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강수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흘려질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받기만 하고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흘러나가야 할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사해바다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사해바다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호시노 도미히로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의 장애인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교사 시절에 학생들 앞에서 철봉 시범을 보이다가 정말 실수해서 그 자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전신이 마비된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생 장애인으로 사는 이분이요, 그 시절에 시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바람의 시, 짧은 시 구절인데요, 한번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의 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된다.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를 스쳐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됐을까요?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거창하게까지 가지 않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스쳐간 바람은 어떠한 바람이 되었을까요? 과연 우리를 스쳐 지나간 바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회복되어야 할 성전의 바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무너져야 할 헤롯의 성전의 바람이 되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여 사제의 은총을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이곳에는 분명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을 우리 안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옆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세상을 향하여 흐르게 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사역과 헌신의 현장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그런 놀라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이 바람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바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꾸 흘려보내야 합니다. 은혜의 통로, 강수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영어권의 안수 집사님, 우리 타미레이 집사님, 늘 소식 들으셨죠? 지난 월요일 날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고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퇴원해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막 회복이 빨리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시고 음식도 정상으로 이제 먹고 더 많게 되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이제 일을 시작하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요? 그의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생수의 강을 누가 흐르게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을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다른 이에게 흘러가게 했기에 그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 육체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잠깐 그 과정을 말씀드릴까요? 갑자기 이 타밀리 집사님 쓰러지셔가지고 생사 갈림길에 있었을 때 그 상황을 제가 몰랐어요. 실은 교회 거 대부분 다 몰랐어요. 근데 부인 되시는 진아 집사님이 메시지가 온 거예요. 이 텍스팅으로. 심각하다고. 생존율이 50%밖에 안 된다고. 바이러스의 원인이 뭔지도 몰라가지고요. 박테리아의 원인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의학적인 것은 다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이겨내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메시지를 받은 게 제가 어머니 기도회 그 목요일 날 마지막 어머니 기도회 지난 학기 시간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제가 전화기를 절대로 들고 가지 않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가 좀 어머니 기도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 파킹닷에 도착을 해가지고 사무실에 들려서 놓고 가질 못해가지고 그냥 전화기를 그 예배실에 들고 들어갔어요. 그 전화기로 근데 메시지가 뭔가 자꾸 오는 거예요. 절대로 저는 받지 않는데 그날 이상하다. 왜 이 시간에 이 메시지가 올까? 그래가지고 아시잖아요. 안 받으면 뜨럭뜨럭 자꾸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열어봤는데 이게 웬 소식입니까? 그 진아 집사님의 영적인 SOS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메시지 듣게 하시려고 저에게 이 전화기를 들고 가게 하셨구나. 너무나도 급한 기도이기에 그날 특강 강사 와가지고 이 대화법에 대해서 특강하시는 날이었는데 제가 그거 다 뒤로 미루고 어머니 기도해 오신 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특별 기도가 요청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는지 몰라요. 그날 뜨겁게 마음을 다했어요. 그 이후부터 어떤 분들은 금식을 시작을 하셨어요. 타미 집사님 회복을 했어요.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분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작정을 시작을 하셨어요. 특별히 그 가족들의 기도가 컸습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급하고 힘이 드니까 다른 기도는 못한대요.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1시간 동안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계획과 능력이 소용없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 살려주세요입니다. 이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있을까요? 이 기도는 바로 생사를 건 기도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의 강수가 다시금 필요로 하는 그에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성전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생수의 강물을 부어주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면 그 현장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현장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현장에 감격과 감사와 평강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나 은혜를 받았다면서도 주님을 섬긴다면서도 여전히 흘러나가야 할 이 문을 꽁꽁 닫아둔 채 그냥 이 은혜만을 내가 간직하고 있게 된다면 그것은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경험했다 하면서도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의 가치관에 똘똘 뭉쳐서 다른 일을 향하여 열어놓아야 할 이 문을 열지 못하고 닫고 있다면 그분은 사해바다가 됩니다. 그러나 헐어버리고 그 문을 헐어버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강수가 흘러가게 할 때에 그 현장은 다시금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